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잘 산다 그러면은 대개 부자로 사는 것을 잘 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산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생의 모습, 이것을 바로 잘 산다 이렇게 규정을 짓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지으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은 집과 재산은 조상에게 물려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도 부하게 살려면은 바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됩니다. 돈뿐 아니라 우리 학벌을 얻거나 건강한 몸을 얻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물질과 시간과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투자해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자본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기술이 있어야 되며, 셋째는 이 물건을 팔 수 있는 판로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셋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그 사업은 실패합니다. 지금 식당도 많이 생기고 가게들이 많이 생기지만은 얼마 못 가서 문을 닫는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중에 한 가지라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잘한 인생은 평생을 행복하게 살지만은 잘못 투자한 인생은 평생을 불행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한 지혜로운 투자자의 이야기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 여인은 잘 투자한 것 같지 않은데 주님께서는 이 투자자를 잘했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디에 어떻게 투자했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그 여인의 경영 방법을 세상에 알리라 하셨을까요? 심는 것은 곧 투자요, 거두는 것은 그 결실이 되겠죠. 내가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투자하냐에 따라서 거둘 수 있는 열매의 질과 양도 결정이 될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것입니다. 또 투자를 잘해야 실패하지 않고 많이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인생이 정말로 값진 인생,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인생이 되려면은 이 인생 투자에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자기의 삶의 무언가를 심으며 살지요. 어제도 심었고 오늘도 심고 또 내일도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한 투자가 될까? 즉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올바른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내 인생입니다. 교인 중에는 속으로 이러고 계실 겁니다. 뭐 지금도 인생에 잘 투자하고 있는데 또 무슨 이야기냐? 그런 마음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인생이란 것은 내 육신에 대한 투자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투자 그러면 보통 육신에 대한 투자를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육신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육신과 이후의 삶까지도 같이 포함하는 것을 인생이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에 대한 투자냐?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그리고 이 공간과 미래에 대한 투자가 바로 인생에 대한 투자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시간과 공간, 즉 내 인생에 지금 좋은 것들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생을 잘못된 투자로 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내 인생에 진실과 참된 것을 심기보다는 거짓을 더 많이 심죠. 정직을 심기보다는 부정을 많이 심습니다. 그래 놓고도 우리는 올바른 것을 걷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잘못 투자한 인생이 될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양은 다르겠죠. 그러나 심은 그 원종자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진실을 심었다면은 내 삶에 진실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땀을 심었다면은 그 땀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을 심었다면은 반드시 그 인생에도 거짓을 거두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게으름과 나태함을 심었다면은 그 열매 역시 가난과 비굴함만 내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잘못된 투자를 하도록, 즉 인생을 잘 못 살도록 날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는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투자자의 이야기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두고 말이 많지요. 왜 거짓하느냐? 팔아서 구제하거나 헌금하지 왜 교회가 쓸데없이 낭비하느냐? 이런 사람과 잘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의견이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여인의 이 행동에 대해서 쓸데없는 낭비라고 낙제점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영을 쫓는 사람은 이 행동에 거룩한 낭비, 고귀한 투자라고 최고의 평점을 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인생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며 삽니다. 사람들은 인생 그러면은 오직 자기 육신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육신만이 절대 아닙니다. 육신과 더불어서 지금의 삶과 이후의 삶까지 포함하는 것을 인생이라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투자자를 고르자면은 바로 누가복음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될 겁니다. 이 많은 곡식을 어디에 쌓아둘까? 창고를 더 크게 짓자. 거기에 가득 쌓아두자. 내 영혼아, 내 평생 쓸 재산이 여기 있으니 마음껏 쉬면서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기자. 인생 별거 있나? 바로 이 부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인간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가져가 버리면은 그 재산 다 누구 것이 되느냐? 자신만을 위하고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사람과 반대로 복된 투자를 한 두 사람이 있지요. 그렇게 갖고 싶은 진주를 보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를 구입한 그 장사꾼과 밭을 갈다가 보석 상자를 발견하자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린 그런 농부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얻은 그 진주와 보석 상자는 바로 예수를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지만은 이 두 사람처럼 그렇게 귀하게 투자하는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은 앞으로 한국 교회의 어두운 그림자가 비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억지로 물려주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에 큰 죄를 짓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투자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내 자신의 무지와 탐욕으로 인하여서 내 자녀들이 받아 누릴 하늘의 복을 받아 파괴해버리고 닫아버리는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의 무지함과 탐욕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 투자함으로써 바로 하늘의 복을 문을 닫아버리고 그들의 기업 투자할 환경을 막아버린 죄를 우리가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의 행위를 비난한 제자들의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입으로는 주를 사랑한다고 늘 말을 하지만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심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름대로 변명은 하지만은 과연 그 변명과 핑계가 훗날 주 앞에 갔을 때 그분께 통할 핑계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심지 않으면서 많이 거두기를 바라고 거짓과 악과 속임수를 뿌려놓고는 진실과 정직과 풍성을 구하는 자들, 이런 어리석은 교회들 때문에 한국 교회는 점점 더 수렁에 빠져들고 있음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분명히 고합니다. 잘 사는 인생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며 전적으로 타자의 삶을 사는 인생을 잘 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의 특징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말세가 되니까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또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를 모르고 거룩이 없고 사랑이 식어지고 용서가 없고 서로 헐뜯고 인내가 없으며 선한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한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이라 그랬습니다. 이 모습이 어찌 세상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가 있을까요? 또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을 지혜롭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래 사는 것이 과연 잘 사는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부정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닮아가고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삶에서 그 농부처럼 진주장사처럼 내 전부를 다 바쳤으라도 내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아닙니까? 예수를 내 목숨만큼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이분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드리지 못하는 인생은 올바른 인생, 바른 믿음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향유 사건은 주님을 내 목숨만큼이나 사랑하여서 자기의 전 재산, 부신과 같은 것을 다 드린 지혜로운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지혜로운 투자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이런 투자를 주님께 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생각 없이 사는지 아십니까? 성경 우리 인생의 투자라고 했지 육신의 투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육신을 편안히 풍성히 하는 것이 내 인생에 대한 투자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사랑은 육신 사랑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한정된 내 인생의 시간과 물질을 아끼고 또 아껴서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희생하는 뜻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악해지고 어두워지는 것은 바로 인생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개념이 없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오직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함으로써 세상을 점점 더 어두워지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들의 행동 기준은 또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위주로 판단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러니 이웃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오직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유익만 위해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이 여인의 헌신은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귀한 교훈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수천만 원 호가하는 그 향유를 주님 머리에 그냥 부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병에 담아서 나눠준 게 아니에요. 그냥 부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누가 보더라도 낭비가 맞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를 책망했겠죠. 근데 주님은 잘했다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호불호가 갈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순간은 허비로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바로 거룩한 낭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투자한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허비했다고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훗날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분 보실 때에 내 인생이 낭비였느냐, 거룩한 낭비였냐, 그분이 그렇게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판단으로, 생각으로 주께 드리는 것을 허튼 낭비라고 인정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맞다고 하시면 그것이 바로 잘 사는 인생이 맞다는 것이죠. 오늘 이 행에서 정말로 잘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모아둔 자신의 모든 재산, 가장 귀한 것을 주께 아낌없이 다 바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잘 사는 인생은 어떤 것이냐?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아까워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인생이 바로 잘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습니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아까워서 이 시간에도 다른 것을 합니다. 내 수입의 11조가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건축업이 아깝고 봉사 시간이 아깝습니다. 기도한 시간에 1시간 더 자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지 이해가 정말 안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십시오. 절대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심은 것에는 절대 흉작이 없습니다. 농부가 봄에 뿌리고 심지만은 가을에 다 거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심은 것은 절대 흉작이 없습니다.
이삭이 심었더니 100배나 거뒀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께 심은 것은 주께서 발로 밟고 흔들어서 넘치게 채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달을 더 받은 종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인생 사느라고 하나님께 소홀했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받은 것도 뺏기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투자한 5달 더 받은 종은 이 게으른 종의 10배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이 땅에서 내 인생이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느냐에 온 관심을 두며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람 마음속에는 항상 욕심과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투자에는 항상 욕심이 전제되어 있죠. 심어서 과연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거둘 수 있을까? 손해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는 심어도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께 심는 것은 아까워합니다. 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생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람에게 대한 투자보다 주께 드린 투자가 더 크고 귀한 것으로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여인의 투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 투자를 지혜롭다, 가장 아름다운 경영법이라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하나님께 심으십시오. 하나님 교회에 투자하십시오. 내 물질과 시간과 모든 힘을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십시오. 절대 그분께 인색하지 마십시오. 시간 부족, 물질 부족, 환경 부족, 핑계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없거나 적다면은 훗날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에 나도 결코 거둘 것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좀 여유 있을 때 드리겠습니다. 시간 날 때 봉사할게요. 애들 더 큰 이후에 집안이 안정되면 봉사할게요. 지금은 기회가 아닙니다라는 핑계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시간과 우리의 젊음, 청춘,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회들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기회는 세월이 흘러가듯이 기회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훗날, 지난날 돌아보면서 그때 그렇게 할 거라는 후회는 결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적시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세월을, 시간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께 드리고 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임을 이 시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시간을 아끼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 앞에서 향유를 깨뜨리지 않는다면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내 돈과 시간이 많이 투자되는 곳이 내 마음에 가장 많이 가 있겠죠. 여러분의 돈과 시간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 가장 많이 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바라시는 지혜로운 투자는 반드시 대가가 주어지고 더 많은 결실을 맺는 곳에 하는 투자가 아니라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투자,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투자, 전혀 결실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곳에 하는 투자를 말합니다. 바로 주님께 드리는 투자를 말하겠죠.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은 짓이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가장 값진 투자가 바로 주께 드리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갈렙 유다가 말합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바로 이 시선이 세상의 시선이 됩니다. 유다는 이렇게 비판하죠. 왜 이것을 수천만 원 팔아서 구제하지?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은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돈꾀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훔쳐내기 위해서 그런 마음 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도둑이 참 많습니다. 도둑이 누군지 아십니까? 훔치는 자만이 도둑이 아닙니다. 신지 않고 거두려는 자, 노력도 하지 않고 앉아서 결실을 원하는 자가 바로 도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니 요즘의 교인들, 하나님께 그렇게 인색하고도 심지 않으면서 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마다 이런 도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신지 않으면서 어떻게 구하기를 바랍니까? 어떻게 결실을 원합니까? 바로 이런 도둑이 교회마다 넘쳐나고 있음을 보면서 가슴을 칩니다. 그 중에서도 나름대로 배웠다고 하는 교인들, 자타가 공이라는 똑똑하다는 인정한 교인들 대부분이 바로 이 유다처럼 그런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 참 가슴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떠나시고 악한 영이 자리 잡으니까 그와 같은 소리, 그런 주장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여서 내 인생을 실패로 몰아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함을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나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얼마나 많이 투자했습니까? 또 주의 일에 있어서 얼마나 내가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까? 혹시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서 구경한 자만 되지 않았습니까? 같이 수고하기보다는 그 예배원 드리고 돌아가는 것에 우리 인생을 그렇게 투자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가계부에는 우리가 무엇을 드렸는지 다 일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한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고 그들 앞에 각자 책들이 펴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받는 것을 보았다. 근데 거기에는 또 다른 책이 한 권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생명책이었다.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불못에 던져졌다라고 사도 요한이 본 계시를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책에는 우리 인생 80을 사는 동안에 내가 한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모든 행위를 그 책에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훗날 주께서 그 책을 펴셨을 때에 기록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3분의 2 아니면 9분의 1 우리의 드린 것이 그렇게 적어도 주께서 인정하실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신지요? 여러분, 그 책에 우리의 선한 행위와 주께 드려진 모든 것들이 가득 찬 그런 생명책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생명책을 보니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쁩니다. 사람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께 드린 모든 것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주께서는 다 기억하셔서 훗날 많이 갚아주기위해서 생각하니까 이 생명책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에만 관심을 두고 내 인생을 모두 주님께 드리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투자자,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인생을 잘 삽시다. 내 육을 위해 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귀한 인생 살았다고 인생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겨우 80을 살려고 더 길고 좋은 영생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투자한 것은 절대로 부도가 없습니다. 반드시 수백 배, 수천 배 결실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평생을 잘 사는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훗날 모두가 주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크고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라고 판정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모두가 이런 인정받는 그런 교우들이 되시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훗날 주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 잘했다라고, 정말 수고했다라고 인정받는 그것을 상상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모든 송라적인 모든 교우들이 이런 인정받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잘 사십시다.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주께 힘껏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힘껏 돕고 기쁨과 감사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잘 사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잘 사는 인생이 바로 올바른 투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가장 좋은 삶을 잘 살아가시는 송라제일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